안녕하십니까? 2024년 마지막으로 이한식일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벌써 2024년이 벌써 끝나고 마지막 한식일을 맞이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삶을 정산해 보려 하니 한 해가 어떻게 또한 느껴지십니까? 나는 주님의 교회로서 성실했는가? 나는 저 하늘의 역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여했으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는가? 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될 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새해를 올해도 허락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참으소서 하시며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새해를 선물하시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월은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 생각해보며 주님께 나아와 어떤 것들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았습니다. 예물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고 찬양과 온전한 예배 방법들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드리자라는 주제 아래 생명의 의미와 참 성전의 일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지 일이든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걷는 겁니다. 호흡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당에서만 신앙을 하는 사람처럼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 나가면 구별되지 않다가 교회에 오면 신앙인처럼 티가 확 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지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순간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혹 방탕하고 죄악으로 가득했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순간만이라도 우리는 적어도 일상 속에 하나님의 영상을 비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예배드렸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확장되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참 예배자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며 우리의 삶이 왜 후회가 많을까요? 왜 성전에 와서 만족할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 즉 주님을 만나기 위한 6일 동안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날짜를 세는 방법은 각각 개별적으로 날짜를 구별하여 일요일, 월요일 이런 식으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하며 일곱째 날을 향하여 헤아리다가 여섯 번째 날은 드디어 안식일이 바로 다가왔으니
예비일이다라고 준비하는 것이 성경적인 날짜 계산법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를 향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라는 단어들을 마찬가지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연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보니까 실감을 하지 못할 뿐인데, 사실 이 연말연시에 민력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라 본다면 연말연시는 나팔절 기간입니다. 대속죄일 기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새해가 밀력으로 시작되는 1월에 나팔을 부 불면서 대속죄일을 알리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저희는 그 예식을 음력 기간에 맞춰서 그것에 의미를 담아 함께 진행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말기도주의를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그 연말기도주의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대속죄일을 진행하는데, 사실 그러한 과정들, 즉 한 해를 다 마무리 지어가며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 구원을 맞이한다는 의미와 쭉 연결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 보면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시간들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혹 새로운 단추를 잘못 끼울까봐 이 단추 제대로 끼워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인에 한번 응답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주님 맞을 준비하게 되길 고대해 봅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좀 맞이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서 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참 속상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모여 경배한 것, 목자들이 모여 잠시 영접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영접의 기사들이 크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성전에 왔을 때도 그것을 알아보고 환영한 사람은 불과 2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 일은 반복될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반복될 거래요. 그렇다면 뭘로 반복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에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표적들을 주시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쏟아지며 달이 붉어지는 사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며 종교적 커다란 문제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징조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 표적들이 분명히 눈앞에 있음에도 베들레헴을 비추고 있는 별빛과 관계없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별빛과 관계없이 우리의 시선은 세상에만 고정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고 심지어 때로는 자기의 욕심이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헤롯처럼 예수님의 임재를 막아버리기 위해 공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재림교인으로서 이 한 해를 거룩하게 마무리 짓기 위한 결심을 해보고자 합니다. 부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준비할 수 있기를
결심해 봅시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다 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졸며 자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빛의 성품을 가지지 못함으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선언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시겠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상태랑 관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자격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구원하시면 참 좋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는 위배됩니다. 모두 사랑하지만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바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억지로 구원하실 수는 없으시기에 주님은 자격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고대하며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참된 예배자들만 복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은 성경절 가지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이 성경절을 또 다시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게 기다려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비로소 오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들을 기다려주시지만 그 예배가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복 주시고 힘 주시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바라지 않고 그분의 의지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강요하고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예배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바른 자세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설명드린 이 성경절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기다리시고 도우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의 귀를 밝히 열어서 영이신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만들기로 결심해 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예배가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뭔가를 잘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준비 없이 나서게 되면 금방 그 준비의 부족이 탄로나고 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잘 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눈에는 차시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시긴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납하시는 분이시기에 그것을 그냥 기쁘고 사랑으로 받아주실 뿐이지 사실 우리가 정말 멋들어지게 예배를 잘 드렸다 할 만한 일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왕, 지혜로운 자가 천천의 양과 만만의
소들을 하나님한테 바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온전히 드릴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완전해질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정성으로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위해 해야 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배는 정성이다. 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절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 자세가 절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부족하다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정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몸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생명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살아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여기 있으니 이것이 나 자신 것이라고요?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의 용사들 300은 그들의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300명의 용사들인 전쟁이 나올 때 전쟁에 나오면서 뒤에다가 잔뜩 뭔가 주렁주렁 매달고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있어서, 형제가 있어서, 아내가 있어서, 전답이 있어서 걱정하고 심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들 그게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중점으로 두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하나 중요하게 갈랐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나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선택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을 선택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물 마시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물 마시는 거라고요. 물을 마시는데 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마십니까? 어떤 분들은 물을 마신다고 이야기하니까 물도 씹어 먹어야 된다고 넣어가지고 꼭꼭 씹으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진짜로 그렇게 하면 건강이 좋아진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해봐서. 또 어떤 분들은 물을 마시면서 체온이랑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아마 혀로 돌리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아주 다양한 방법입니다. 심지어 물을 만들 때도 아주 신기하게 만드는데 뜨거운 물에다가 차가운 물을 넣고 다시 한번 뜨거운 물을 섞어가지고 물이 막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휘몰아치게 만들어서 그걸 또 이렇게 아침에 마십니다. 건강해진대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속이 풀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방법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다양한 방법들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는 행군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더러워지고 갈증이 심해졌을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얼굴을 쳐박고 막 자기의 삶을 막 챙기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지금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훔쳐서 손으로 마셨습니다. 사방을 경계하면서 나는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인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300명만 하나님은 줄이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수십만의 군대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300명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맞이할 군대를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거기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준비된 사람, 항상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들도 부족합니다. 그들이 무슨 대단한 무장을 가졌습니까? 평소에 군사훈련을 했나요?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족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이 엄청난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없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들은 병거도 있었고 칼도 있었고 활도 있었고 무장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어요. 지리적 여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누구에게 채우셨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 채우고 싶으셨겠지만 주님은 그들이 만약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채워주면 자기 스스로가 나를 구원했다 생각할까봐 그들을 쓰지 못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들은 이들과 같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늘에 닿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노라고 결심을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실을 이제 좀 온전히 믿으신다면 그것에 초점 맞추어 살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저도 참 부족한 사람임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여실하게 느낀 게 이번에 저희 집사람이 좀 아프면서였습니다. 목회자면서도 마음속에 걱정도 많고 근심도 참 많더라고요. 당장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뭔가가 급박하게 펼쳐지지 않으니까 집사람이 점점점 막 혈당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막 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뭘 해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아파만 하니까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매일 치열하다 보니까 매 순간을 예배자로 살기는 쉽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해 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집사람이 이제 퇴원하고 난 뒤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사람이 일찍 나온다는 거에. 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행복했지요. 근데 제가 그걸 좀 더 빨리 하고 싶어서 막 서두른 바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조금 더 있다가 퇴원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몸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좋다 해서 막 얼른 데리고 오고 싶어서 데리고 와버렸습니다. 근데 데리고 온 날 밤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막 몸에 막 모든 부분들이 막 쭉쭉 다운이 되면서 마치 저혈압 쇼크가 오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 있었을 때 저희 집사람이 딱 이렇게 누워 있는데 혈압이 점점 떨어지더니 위험 수위로 띠도 이렇게 경고가 울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몇 번이나 간호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나니 믿음이 꺾이는 겁니다. 항상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목회자인 제가 마음이 푹푹 꺾이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막 증언하고서 정작 병원에 가 있고 집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으니까 예배자의 자세가 싹 사라져버리고 연약해진 모습으로 제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 다행인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이 꺾이고 무너질 수 있지만 괜찮아요.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 와이프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 좀 해달랍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먼저 기도해 주겠다고도 못하고 기도해달라는 요청에 비로소 움직였습니다. 앉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믿음의 기도가 안 나오고요. 막 원망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원망의 기도를 하는 것도 제가 또 진짜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냐고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제가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기도했는데 왜 이러시냐고 해서 막 원망을 하게. 참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났더니 조금씩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신기하게 그날 밤에 제 어깨에 기대가지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주 곤히 자고 나서 회복한 모습으로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결국은 많은 의사들의 노력과 많은 간호사들의 봉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게 될 때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될 것이며 그렇게 예수님을 매일 경험함으로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예배의 방법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는 헌신하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헌신함을 배우셔야 되고 그 헌신하는 삶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에 나온 단어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예배라는 영적 예배에 해당하는 라트레이아는 섬김, 봉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삶을 살아갈 때 교회에 왔을 때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막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를 평상시에도 영적 예배로서 하나님께 라트레이아로 섬김과 봉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구성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가리켜서 혼냈습니다. 왜 혼냈어요? 그냥 번제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번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순종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것도 물론 충분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조차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어긋나 있다면 예배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앞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졌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장차 희생할 것, 포도주를 흘리듯 자신의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을 상징하면서 내가 그렇게 전제로 바쳐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며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표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단순히 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일 잘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무개가 되는 겁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정직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들이 모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이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을 주님을 모시는 순간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도 헌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의 인을 찍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우리가 살펴볼 키워드는 예배는 경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경배하는 삶이라고요. 경배가 뭔지 우리는 이미 예배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절하다, 부복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그렇게 표현됩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예배를 할 때 뭔가를 다하는 행동들, 절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자로서의 자세입니다. 순종이라는 키워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굴복하며 따라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함은 앞서 나눴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한 이 말씀에서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단어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명령 그대로 참되게 예배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배자로서 찾으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진짜 예배자로 표현한 사람을 마리아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며, 마리아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하게 굴복함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나요? 이날 예배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배의 일환으로 보시고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복 주셨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그녀의 봉사가 등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 속에 예배일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명령에 굴복하며 주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단순히 굴복만 하는 것,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가는 길도 멈춰서고 가고 싶지 않은 길도 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간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들을 계속 우리의 일상 속에 이어가야 하며, 심지어 하늘에 가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안에 위에 멀리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드리며 부복하고 절하는 자세, 24장로처럼 그렇게 막 엎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배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그렇게 굴복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는, 그래서 요셉이 어찌 이렇게 큰 악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이 마찬가지로 그와 모든 그의 삶에, 그의 예배를 파괴하려는 모든 이들을 일상 속에서 막고 하나님께 굴복하기 위해 늘 절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 모든 예배는 봉사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또 하나의 예배 단어, 둘류오라는 단어는 두류오라고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게 L 발음이기 때문에 둘류오라고 읽는 것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주변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섬김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만 섬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얻은 그 자유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밖에서도 우리의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순간에 누가 제대로 된 예배자인가 하고 판가름할 때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표현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늘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봉사하는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언제 주를 영접했습니까? 내가 일상 속에 언제 주님을 만났고 언제 목마른 사람들을 물을 주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절 다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물을 주면 예수님한테 물 준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가 나를 영접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기억을 못한다는 사실. 그 사실은 분명히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귀한 특성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는다면 그거 참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집사람이 대장 내시경을 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위내시경이었군요. 위내시경을 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위내시경을 하고 수면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몇 번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제가 카메라를 찍으면서 집사람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식도 없는데 막 대답도 잘하고, 우리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라고 하는데 침대에서 이렇게 옮겨오는 것도 잘 옮겨오더라고요. 물론 힘이 없어가지고 흐물흐물 거리긴 했지만. 근데 나중에 와서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심지어 저한테 질문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래? 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에 대한 답변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제가 그러면서 집사람의 삶을 쫙 돌아보니까 집사람이 그래도 잘 살았나 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무의식이 되고 의식이 없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의식이 없는 동안에 막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막 그런다는데 무의식 속에서도 정갈하게 이야기하더라고. 아파도 참아야 돼 하니까 그러면서 너무 아파 참아야 돼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와 같은 무의식의 경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했던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십니다. 이 사람이 뭘 바라는지를 결과적으로 흉내내는 연기 속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하고 바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단은 우리를 거의 반쯤 마취 상태에 놓이게 할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도록. 그때 우리의 삶이 섬김과 봉사로 잘 훈련되어 있다면, 그것을 잘 또한 우리의 바람으로 주님께서 인쳐주셨다면, 우리는 그 증거들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섬기는 모본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고 있으니, 그 모본을 쫓아가고 있으므로 우리도 살아있노라고, 우리도 주님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인쳐 주실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거룩한 예배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우리의 삶이 내년에는 더 아름답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제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2025년 새해에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로 결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기도 하실 때마다 기도문 같이 읽어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칭찬하듯 찬양해 주시며, 말씀을 펼 수 있을 때마다 펴며 주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시험이 올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멋진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